지금 힘든가요? 높은 산을 오르는데 지쳐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면 배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오르려다 미끄러져서 저만큼 멀리 뒤로 되돌아가 허무할 때도 있고. 하지만 당신의 모든 선택은 옳고 후회나 실망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좋은 길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움직이고 있다면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만족한다면 정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판단도 있고 게으름도 있었지만 당신은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뜻깊게 잘 사용해 오신 겁니다. 비록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움에 빠지시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좋은 결과에 도착하기 위해서 다 필요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걸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 악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짧게든 길게든 생각 끝에 더 좋은 것을 고릅니다. 선택이란 말의 반대말은 포기일까요? 악택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악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범죄자처럼 잠시 마음을 다친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하게 마련이니까요. 고민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미래는 늘 행복합니다. 포기도 하지 않고 악택을 하지도 않고 선택을 하는 사람, 모든 길이 다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갈림길에 다다랐는데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시간의 수레바퀴에 떠밀리듯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천. 선택의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실천입니다. 허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천의 반대말이 허천일까요? 아니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일까요? 허천이란 말이 있다면 뭐라도 움직이기는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실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결심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심이 바로 선택이겠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삼천포로 빠지기입니다. 허천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삼천포로 빠지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쓰는 것 같아 헷갈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효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이 삼천포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우선 집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라도 진전을 보이고 결과를 얻게 되고 난 후에 삼천포로 빠질 뻔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매 순간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떤 길로 떠밀려 들어간 사람들은 실천이라는 것이 힘들 겁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선택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 되어버리기 전에 힘껏 선택이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결과. 자, 그러면 실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과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결과라는 것이 결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까지는 최종 결과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이 지나도 결과는 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는 최종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분석되고 평가됩니다.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내 앞에 자연스럽게 놓인 다음 갈림길을 또 마주하고 또는 새로운 갈림길을 스스로 추가해서 만들면서 다시 선택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 우리의 선택과 결과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육체라는 유기물질이 소멸되고 나면 각자의 추억과 꿈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게 정지되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슬프고 섭섭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선택의 흔적이 세세대대로 전해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선택과 남다른 실천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오래 기억에 남게 되겠지만 인류 역사상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신이 만든 빛의 크기만큼 이 세상에 기억됩니다. 특히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지겠죠. 그러나 그 기억이 그 자취가 0이 될까요? 0으로 수렴해 가기는 하겠지만 영원히 0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영원한 존재들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깨알보다 억만분의 1로 작아지는 나에 대한 이 세상의 기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의 작아진 기억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을 사랑합니다. 모래는 해변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계속 작아져가는 먼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에게 사랑을 받으면 의미 있는 것일까요?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할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만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모래는 자기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지 따지기나 할까요? 아직 생각할 힘과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의 저는 그가 누구일까 궁금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곧 머리가 터질 듯한 상태로 막다른 생각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제가 이 벽을 뚫고 생각을 전진시킬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은 현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거겠죠.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아직 인류 역사에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성인이 되어 건강한 육체로 먼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명상을 해도 깨달음이 오지 않네요. 제가 어리석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늘 떠오르고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저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우선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저라는 존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열심히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존재임에 틀림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